성경을 적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올라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그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은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오늘은 계속 45절까지 쪽이 있지만 28절까지 내용을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일모형이죠. 그가 세상에 그 세상에 나타나서 어떻게 왕권을 잡아가고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일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울과 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처할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고 기억하고 주의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으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는 길은 참 쉽게 가잖아요. 모르는 길은 너무 힘들어요.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아는 길은 쉽게 말하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는 길은 내비를 안 켜고 가잖아요. 그러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됩니다.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민원이 하나가 접수가 됐어요. 저기 홈의실동인데 홈의실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의 안인 줄 알았어요. 홈의실동이면 이제 요즘 수원에서 신시가지가 홈의실동이잖아요. 그래서 내비를 딱 켜고, 그래도 홈의실동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쪽 권선구에서 이쪽 수원역 이쪽으로만 제가 좀 알지만 수원역 저 건너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수원역 저 건너편이기 때문에 일단 내비를 켜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아니 이게 도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외곽으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저 봉담 쪽으로 해서 봉담 쪽으로 나가는 길로 자꾸 나가요. 옛날 저희들이 그 대부도 제부도 갈 때 나가던 그 길을 따라서 나가요. 고색동에서 이제 봉담길을 나가면 이제 그 대부도 가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나가라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길이야? 이게 이 길로 가라고 그러지? 근데 자꾸 내비가 이상한 길을 하는데 계속 산으로만 내비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홈의실동이라는데 홈의실동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산속에가 있나? 하고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도 엉뚱한 길로 들어가다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주 그래가지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홈의실동 중에서도 저 끝머리, 수원의 저 변두리 지역이 이제 홈의실동인데, 그 지역의 산속 안에
농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농장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찾아가는데 아주 좀 애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내비를 켜고 그의 안내를 따라서 가야 돼요. 아는 길이면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성경을 배우고음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이러한 일이 또 닥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을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옛날에 이러한 일은 왜 어떻게 일어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행동 반경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대처할 방법이 없다네. 그래서 내비가 없으면 절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목요일 날 찾아갔던 그 농장에는 절대로 내비가 없으면 찾아가지 못할 그런 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앞날 다시 말해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서 11장이 모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도 이 다니엘서 11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장이라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야 처음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20절, 21절에는 이제 안티오코스가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나타나서 이제 22절부터 오늘 이제 45절까지 내용이지만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오늘 속에는 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계속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를 향한 반대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헬리오도루스 자기 형을 독살한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바로 그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혼자만 이렇게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혼자는 절대로 뭔 일을 못합니다.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혼자 힘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하죠. 주위에서 돕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힘입어야만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왕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헬리오도루스도 수많은 자기와 따르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또 동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 헬리오도루스와 함께한 사람들이죠. 근데 헬리오도루스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제거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헬리오도루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티오코스 4세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는 말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를 향한 그 반대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리오도루스와 동맹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대항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들과 자기 헬리오도루스 파들에게 재빨리 제휴를 신청하거나 또 동맹하는 등으로 저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급습함으로 저들을 물리치는 괴휼의 귀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으나 오히려 패할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많은 반대 세력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공격한 그들이 패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맹한 자들도 동맹한 왕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헬리오도루스를 도와주는 왕들도 안티오코스 4세에게 이렇게 패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러한 술계는 북한의 김일성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8년 남한만 독립국가로 선언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북한에서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김일성이 있었고 남로당의 박헌영이 있었고 북한의 여훈영이라고 하는 사람. 여훈영이라는 사람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만식
그 장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세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일성과 박헌영과 여운형. 저는 조만식 장로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닌 거 여운형인지 조만식 장로인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지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박헌영이는 남한에 있으면서 공산주의를 공부한 아주 엘리트 아주 공산주의자죠. 그러니까 민족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공산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한 나름대로는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북한 지역에서는 아주 훌륭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조만식 장로라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 김일성이가 혼자서 북한의 정부를 수립을 못하니까 당시에 힘이 있었던 박헌영과 그리고 같이 여운형과 함께 북한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김일성은 박헌영과 여운형을 그 자객을 보내서 둘 다 살해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 박헌영 씨 혼자만 이렇게 김일성이가 그와 함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연합을 하겠습니까? 박헌영이를 따르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민족 공산주의자들 우리끼리 그러나 김일성이는 민족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소련을 힘입은 그리고 중국을 힘입은 외국 공산주의자입니다. 외국을 힘입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민족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박헌영이는 민족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안에서 박헌영이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힘을 김일성이가 박헌영이가 없이 혼자서 그 휘하에 따르는 사람들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박헌영이와 함께 딱 손을 잡으니까 박헌영이 밑에 있었던 민족 공산주의자들이 딱 김일성이와 함께 이제 김일성이 파에게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여운형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나중에 김일성이는 박헌영과 여운형을 그렇게 연합을 하고 나서는 수계인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을 제거를 하죠. 우리 나머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나머지 그 추종하는 세력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김일성 손아귀에 그냥 갇히고 말죠.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의 공산당이 설립이 되게 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독단적인 정권을 수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저들과 함께 동조하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밀사를 파견하고 자객을 파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암살했다는 것이 역사의 뒷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뭐 혼자 잘라가지고 그렇게 북한의 지금 그 정권을 수립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통일 전략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함께 연합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취지였거든요. 옛날에 지금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옛날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이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 연합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연합국가가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는 밀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죽이면 저 혼자 이제 왕이 돼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까지 공산주의가 돼버려. 이게 북한의 통일 전설 전술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의 뭐 김일성이를 찬동하고 김정일을 찬동하고 김정인이의 그런 신년사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숨어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참 바보 같은 정확히 모르는. 자 이렇게 안티오코스가 바로 그렇게 하고 그러한 전략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이고 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다 이러한 전략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4세는 반대편들을 회유하고 제휴하면서 동맹을 맺지만 뒤에 가서는 저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을 따르는 정치 세력들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기회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22절입니다.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죠. 자, 그와 약조한 후에,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가 이제 헬리오도루스 편에 있는, 그래서 헬리오도루스 편에 있어서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하니까, 안티오코스에게 이제 반격을 가하는 그들에게 이 말이죠. 그들과 약조한 후에 그는 그 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뒤통수를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은 백성을 거느렸다가 처음에는 적은 백성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된다. 이런 어떤 아침에 보면 비천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강대한 모습이 되는 것이 이제 안티오코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도 혼자 늘 앞에서부터 7장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혼자 세상을 통일하지 못한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게 된 뒷배경이 누구냐? 열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열불의 도움을 받아야만 저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통일 정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예. 적그리스도는 혼자 절대로 지금 우리 러시아를 잘 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러시아가 되는데 러시아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입김이 세지만 중국은 러시아만 못합니다. 러시아가 더 강력합니다. 근데 러시아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냥 뭐 저 뒷방 마님처럼 막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번 시리아 때 굉장히 입김이 세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는 게 세계 정세를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안티오코스 4세는 그렇게 아주 약하게 정치적인 동지들이나 후원하는 단체들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후원이 없었을까요? 14년 동안 로마에 있었으니까 누가 안티오코스 4세를 알아주겠습니까? 14년 동안. 그 수리아 나라에 없었어요. 로마에 인질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4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저 나이 많은 아버지 때 안티오코스 3세 때 나이 많은 대신들이나 관직에 있는 그런 대신들이나 안티오코스 4세를 알아보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라하게 등극을 하였지만 그만의 능수능란함으로 주변의 왕들과 동맹하고 제휴하고 약조하면서 안심을 시킨 후에 저들의 영토들을 침략하여 멸망시키는 전략으로 나라를 점점 강하게 점령해 키워간 그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그래서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평안한 때에 그가 이제 강성해서 이제 내가 이제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그가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한다. 더욱이 또한 그는 그 자신의 나라 유대인들이 모르는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모르는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리아 자신도 이 말이죠. 그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아주 간악한 일을 이 왕이 한다. 제일 간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탈취한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흩어져 모략을 베푼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빼앗아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와 우리 안티오코스 4세가 진짜 훌륭한 왕이다. 우리를 너무 잘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 왕이다. 정말로 역대에 없었던 그런 훌륭한 왕이다라는 그러한 환심을 사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모략을 베풀어서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뜻을 이루기까지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영토를 정복한 후에 노략문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노략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는 정책으로 이는 애민 정책이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기가 자기 괴수를 베푸는 그러한 괴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절대적인 지지층들을 만들어가는 괴휼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자, 25절입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온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은 다음에 이제 애국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25절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막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자 애국을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제1차 남북전쟁입니다. 그때 애국 왕은 누구냐면 자기의 누나였던 클레오파트라 1세의 아들 다시 말하면 프톨레미 6세였습니다. 6세와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안티오코스 4세가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프톨레미 조카죠. 이 프톨레미 6세는 조카죠.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애굽 땅에는 대신 그 아들인 7세 프톨레미 7세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자기 조카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죠. 자기가 로마 인질로 잡혀간 것처럼 인질로 잡아가게 되고 거기에는 그 프톨레미 6세의 아들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7세를 대신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은 이집트는 뭐라 그래요? 왕을 바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죠. 바로로 세워놓은 그런 전쟁이 제1차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이렇게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까 남방왕 애굽왕 다시 말하면 누구요? 프톨레미 6세죠. 이 프톨레미 6세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나가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진다 이 말이에요. 프톨레미 6세가 진다.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싸움이죠. 안티오코스 4세와 프톨레미 6세는 그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지게 되죠. 그 왜 지느냐?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떠한 사람이라? 괴율에 능한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남방을 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모략을 베풀어서 애굽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카인 프톨레미 6세가 외삼촌인 안티오코스 4세의 침공을 맞아 나가서 싸우나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모략을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그 모략이 뭐냐면 곧 프톨레미 6세에게 신임을 받는 측근들을 매수하게 되었던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이게 이제 26절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략을 베풀어서 그를 칩니다라는 말인데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이거는 프톨레미 6세를 의미합니다. 프톨레미 6세의 진미, 다시 말하면 프톨레미 6세의 치하에서 대신을 지내고 있었던 이 관료들이 프톨레미 6세의 진미를 먹는 자들이 그를 오히려 멸망을 시킨다. 반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매수를 당해가지고 자기 왕을 공격하는 적군의 왕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군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자기 왕을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 프톨레미 6세의 신임을 받고 있던 최측근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매수가 되어서 오히려 수리아를 돕게 되므로 애굽이 심하게 패하게 되는 예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프톨레미 7세 6세의 아들이죠. 7세가 이제 왕위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프톨레미 6세하고 7세하고 같이 동시대에 살아 있습니다. 6세는 포로로 잡혀가 있고 7세는 애굽에 남아 있고 이제 그것이 두 전쟁이 되는데 자, 그거 봅시다. 여기서 이 두 왕은 프톨레미 6세 7세가 아니라 누구냐면 조카 프톨레미 6세하고 외삼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7년 평화의 조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27절이. 자, 이게 뭐냐면 프톨레미 6세와 외삼촌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 밥상에 앉았다. 한 밥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사자성어에 그 다른 마음이자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밥상에 같이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반대 마음,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때 이렇게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 다른 속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속셈이 있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는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포로인 자기 조카죠. 프톨레미 6세와 강제 평화 조약을 맺고 애굽의 멤피스 지역만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왕위에 자기가 옹립해 놓은 프톨레미 7세에게는 애굽의 한쪽인 알렉산드리아 쪽을 관할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관할하게 왕을 둘로 세우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프톨레미 6세는 서로 마음에 해하고자 하는 반대적인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것처럼 프톨레미 6세는 이 안티오코스 4세와의 달리 마음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외삼촌이지만 자기 나라를 짓밟고 자기를 전쟁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자기의 부하들을 신하들을 그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공경에 빠뜨렸으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교율에 형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음녀가 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의 굳은 평화의 조약을 맺으나 그 조약의 절반에 와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 9장 27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11장 27절이 똑같은 말. 9장 27절, 11장 27절. 지금 모든 세상의 조약이나 협정들이 모습이 이 같은 것이죠. 지금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지금 그 이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란 대통령과 지금 그동안 십몇 년인가를 완전히 이란을 완전히 왕따를 시켰죠. 그러다가 핵 개발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히 세계적으로 왕따를 시켰다가 이번에 오바마가 그걸 풀어줬어요. 그걸 이란의 미국과 핵 협상입니다. 이 핵 협상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스라엘 목소리가 크질 않죠.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동쪽을 유엔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강제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이거 유엔 헌장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유엔에서 결정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난리법석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땅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정세에 조금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이 세계가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연합체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혼자 외로이 지금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오바마가 원래는 뭡니까 이슬람 교인이라고 그러죠.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이 무슬림을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군사적으로는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사 원조를 해주겠다라고 오바마가 또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지만 좌우지간 반대쪽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아마디와 오바마의 핵협상 평화조약도 그것입니다. 2015년 작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조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조약 하자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 한 밥상 앞에 두 마음일 뿐입니다. 결국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전쟁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 9장에 끝까지 전쟁만 있으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끝까지 전쟁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제거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전쟁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하여 평화를 영원히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성품 안에는 그렇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조약은 절대로 와해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나 집사, 장로, 목사들의 심령 속에서 똑같습니다. 이러한 목사들까지라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은즉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를 할지라도 결코 아름다운 결말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와해되어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하고 서울 갔다 오다가 서초역 근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크다고 해야 되나?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좌우지간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가 어저께 가다가 처음 봤어요. 우와, 저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거 교회네? 사랑의 교회네? 엄청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기까지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장로들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당회죠. 교회 당회에서 두 조각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지금 누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내 쫓아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목사님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두 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졌다가 지금 교회가 완전히 이제 다 건축이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반대파들을 다 내쫓았다고 그래요. 지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자 집사 장로 목사들이 한 회의 안에 있지만 다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부 새누리당이 여당 새누리당이 있으면 야당 민주당이 있고 그러죠. 다 이렇게 딴 마음에 한 무리가 아니에요. 새누리당 안에서도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갖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이제 한편에서 아무리 희생적으로 나올지라도 반대편에서 못된 꾀가 숨어 있은들 결코 그 회합은 형통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기어이 자기들의 야망이 달성되어야만 오케이 할 사람들과는 결코 조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밥상에 있지만 서로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7년의 마지막 7년의 대평화의 조약을 맺지만 작정된 기한은 언제요? 그 절반에 7년의 1회의 절반에 이 계약 평화 조약이 깨진다. 그러죠. 안티오코스 4세의 계략과는 달리 프톨레미 6세는 프톨레미 7세와 연합을 해버립니다. 서로 반감을 갖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연합을 하게 돼요. 그 프톨레미 6세가 프톨레미 7세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로마까지 합세를 시킵니다. 로마와 그 동맹을 맺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포필리우스 라이나스에게 도움을 요청해갖고 이 라이나스의 군대가 이제 다시 2차 전쟁, 안티오코스와의 남북 2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안티오코스가 엄청나게 이제는 대참패를 당하죠. 첫 번째는 이겨가지고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잡아가지만 2차 전쟁에서는 엄청나게 대패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28절인데,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1차 전쟁에서, 프톨레미 6세 자기 조카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재물을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이기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지면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아버지가,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랬죠.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색을 하다가 오히려 그 토색한 자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처음에 1차 전쟁에서는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는 부자가 되죠. 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지게 되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 7년의 대평화의 조약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절반에 기한이 되면 반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미를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인데 1차 원정, 1차 전쟁이죠. 1차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는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를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자, 유대를 통과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 자, 시리아가 여가 있죠.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시리아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시리아가 여기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때,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3세 때는 이 전체를 다스리고 셀류쿠스 왕가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제국이죠. 이 북쪽과 동쪽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애국과 이 노란색의 애국과 전쟁을 하고 돌아가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죠. 저기에 보면 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스탄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리아가 옛날에는 점령을 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집트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쪽 요르단 이쪽으로는 아주 그 험난한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가고요. 예루살렘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자, 그래서 북방왕이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를 통과하여 지나가면서 자기의 통치권을 예루살렘에게 공고하게 한다라는 계략으로 당시 유대인의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야손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예슈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대 백성들의 후원을 입는 유대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토비아 집안의 후원, 토비아 집안들, 거기 이스라엘에도 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여러 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지파 중에서도 무슨 무슨 고라족소 족속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토비아 집안의 후원을 입고 있는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누가?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 맘대로 주면 우물락주물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물들을 완전히 다 탈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이방 군대들, 자기 수리아 군대들을 주둔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BC 171년에서, 164년까지 7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175년에, BC 175년에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4년 만에 이러한 일이 남북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토토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곧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4만 명을 포로로 잡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8만 명을 살해하는 극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16만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데 제우스의 하나님의 신상도 아니고 제우스의 신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국민이 숭배하도록 하는 신상으로 세웠고 돼지는 결코 제물로 쓸 수 없는데 돼지를 제물로 잡고 더군다나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등 극악한 일을 7년여 동안 가까이 합니다. 이 일을 그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신학에서는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요세푸스의 대유대사라고 하는 그 책이 5권인데 그 중에서 대유대사라고 하는 255, 256을 한번 보면 당시에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에 어떠한 짓을 했느냐면 많은 유대인들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명한 것들을 준수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공표된 처벌을 두려워했기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4세를 따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고급 귀족에 속한 여러 사람들은 그 왕을 안티오코스 4세를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전례적 습관을 지킴으로 불응시에 당할 처벌도 감내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를 반대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매일 이들은 욕보임을 당했고 죽임에 처하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욕보임을 당한 채 이들은 산채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벌을 당하기도 했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할례할 경우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는 유대 관습을 다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할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관습을 따라서 몇몇 사람들은 자녀들을 할례하기도 했다 이 말이야. 그럴 경우 그들은 부인과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힌 아버지 목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목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을 또 그 줄에다가 목을 매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살육의 아주 극악한 형벌을 가했다 이 말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카비어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카비어스는 이때 당시를 마카비어스 1서 마카비 1서 1장 29, 33, 그 다음에 41절에서 57절까지 내용을 보면 2년 후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 땅의 장군을 조공을 징수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장군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는 도략하고 도시에 불을 지르고 집과 주위 성벽을 파괴했다. 그 장군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로로 붙잡고 동물들을 압수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놈들은 다윗의 도시에 높고 거대한 벽과 강대한 탑을 세웠고 그 도시는 이들의 성체가 되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왕국에 편지를 보냈다. 모든 이들이 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옛날 일본도 한국을 내선 일체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 시키려고 했죠.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티오코스가. 모든 백성은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포기했다. 아까 그랬죠. 그런데 이 할례하는 관습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아주 강한 골수분자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할례하다가 이런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목에다가 또 자녀들의 목까지 밧줄에 걸려서 목 졸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기도 했죠. 그러한 전통 관습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모든 이방인들은 왕의 명령을 수용했다.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이들도 그의 문화에 흡족해 했다.
이건 친셀류코스파들이죠.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일본을 좋아하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요. 이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의 스크롤 서신을 전달하면서 스크롤을 뭐 이렇게 쪼르르 말리는 거 하면서 배달부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낯선 이방 관습을 수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짐승 도살과 제사, 성전에서 술을 드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구별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습니다. 높은 제단과 신당 그리고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들은 뭐요? 제우스 신상을 많이 세우고 돼지와 더러운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자식들이 할례받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의 삶이 모든 종류의 부정으로 타락하게 했다. 토라를 잊어버리게 했고 모든 규례를 바꿔야만 했다. 누구든 이 왕의 명령, 안티오코스 4세의 명령을 거역할 시 처형되어야 했다. 그래서 BC 145년 키스레브라는 것은 우리가 1월, 2월, 3월 하는 것처럼 유대는 뭐 1월달이 무슨 달 막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9월에 해당하는 달을 키스레브 달이라고 그래. 키스레브 월. 그 키스레브 월 9월 쉽게 말하면 9월 15일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BC 167년 12월 6일 이래는 왕은 부정한 물건을 세워 번제단을 드디어 제우스 신전을 세웠죠. 그리고 유대 전역의 도시에 높은 제단을 건설했다. 그리고 집 문 앞과 거리에 향을 태우고 또한 토라 스크롤을 발견할 때마다 찢어 갈기고 불살랐다. 누구든 그 계약의 스크롤, 다시 말해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나 토라를 준수할 경우 왕의 명령하에 사형을 당했다. 이게 마카비가 당시에 안티오코스 4세의 그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마카비서입니다. 자, 이 일을 적그리스도의 제1모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7년여의 시간이기에 일부 학자들은 이를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안 배우면 이미 다니엘서는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있을 일을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항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울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건이 BC 171년에서 165년 12월 25일까지 딱 7년간인데 이 날짜까지를 어떻게 인간이 예언할 수 있느냐. 날짜까지 맞춘 것을 보면 아마도 이미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다니엘의 이름을 도용한 누군가가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니엘의 저작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이들은 대개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속하고 있는 주장이니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 유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짜까지를 모르시는 분인가? 날짜까지 정확히 하십니다.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를 정확히 꼽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 그 기회, 그 날짜를 우리는 잘 짚어야 합니다. 근데 그 날짜를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릅니다. 그 날짜가 언제요? 세상 통일 정부가 딱 서고 통일 정부를 선포하는 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글이 다니엘의 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글은 진짜 이게 누구의 다른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도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도용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 글을 다니엘의 글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구설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이제 7년 대환란에 있을 그 내용 중에서 절반의 이제 그 간악한 7년의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수리아 남북 전쟁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5강자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이다 보니까 6강자로 늘어났어요. 한 강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3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45절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상고하게 하였사오니 주님 여호와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정교와 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내 것으로 채울하게 되는 귀한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아버지의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주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